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모든 기관들을 창조하셨죠. 오늘 우리 남성 중창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 또 용기를 주는 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말, 또는 생명의 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이고 있고 또 방향이 설정이 되기도 하고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소리 하면은 저에게 그 어린 시절에 그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제 자라날 때 학생부였는데 청년들이 그 청년 이제 형 누나들이죠. 매번 교회에 가면은 만나는 거예요. 평일에도 가면 교회 불을 켜놓고 교회 와서는 각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들이 끝나면 그때만 해도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오르간 있어요. 오르간 있으면 오르간을 치는 그런 풍금이죠. 그 풍금 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풍금 주변에 둘러서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형님들 또 누님들이 있는 그때 그냥 껴만 줘도 고맙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은 거기 약간 옆에 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방학 때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시간들이 늘어나요. 한 11시 반, 12시까지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런 그 시간이 늦어집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분들, 그 청년들이었던 그 형들, 누나들이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그런 추억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날 한 11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져야 되는데 그때 청년부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김영식이라고 하는 그 청년 회장님이신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또 학생부도 가르치는 또 부장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선생님이셨죠. 또 집사님이셨고 총각으로. 근데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대표로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정말 이 고요한 시간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주고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정막에 모두들 잠들어 있는 이 밤에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 개가 멍멍멍멍 짖었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분이 개만 소리 짓는 시간에 이렇게 그걸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 본인도 못 적었는지 더 기도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기도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하면은 그 집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 생각이 나고, 또 개 하면은 그때 그 개가 생각이 나요. 자, 우리가 오늘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짐승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탐욕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그 에스더서를 함께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월 13일이 12월 13일, 14일입니다. 이 날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살시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127도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 그 바사 왕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넓은 땅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등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뭐 임금이 등용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그 교만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전부 다 서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상처럼 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제 감정이 조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모두가 다 멸살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그 어인이 찍힌 것을 딱 해서 12월 13일 날, 14일 날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그리고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이제 외삼촌이죠. 그 에스더가 그 왕비로 등용이 됩니다. 그때의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후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아주시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내가 잠잠하면 나와 이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에게 금식을 선포해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그러면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아뢰겠다. 근데 왕을 뵙지 못한 데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왕 앞에 왕비라고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그 금휴를 내밀어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 왕비는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지만 그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3일 동안 그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할 그날이 결국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유대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 멸망의 날이 회복의 날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그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외삼촌 이름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실록에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단을 합니다. 근데 이 일에 이제 반전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의 그 기록된 것을 읽도록 시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것을 그 어려운 것을 모면했던 그 일들이 기록된 것을 읽어갑니다. 그럴 때 묻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환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기록해 놨지 그 보고하고 신고한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포상을 내리지 아니했던 그 상황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만에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교만해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하만이 타는 자리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아말렉 족속을 왕으로부터 남녀노소, 짐승의 우양의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한 200만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또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행군을 하다 보면 뭐 체력이 연약한 사람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처질 것이고 또 부녀들이 뒤로 처지지. 아무래도 힘이 딸리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진영의 뒤로 와가지고 그 행진하는 뒤에 처져 있는 힘없는 그 어린 유아들이나 부녀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던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그 모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때 처음 광야에서 나오는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아말렉을 다 무찔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리고 또 다시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은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은 그 집안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선택된 한 나라의 왕의 불순종은 그 나라 전체에게 가져오는 위기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부터 550년 후에 발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550년 후에 그 일이 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왕입니다. 뭐가 연결되는 게 있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이 550년 후에 그 지파 사람인 모르드게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살려둡니다. 그 왕이 아각 왕입니다. 근데 아각 왕의 후예가 누구였겠어요? 550년 후에 하만이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어서 그 종족들이 남아서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왕의 후손이 돼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또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후대에까지도 선을 베풀어 놓고 선을 심었다라고 하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어 놓는다라고 하면 그 악이 550년 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사건이 한 500년 있다가 사울 임금에게 또 허락을 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나중에 1000년 후에 결국은 다 마무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그 문제가 종결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그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말, 어떠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나인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자신은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목소리, 말씀의 소리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소리였어요.
사울 왕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의 반응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를 판단하여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멸합니다. 사람과 짐승 중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대충 대강 부분적으로 모양만 갖춰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이 사울의 착각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13절 말씀에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나는 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무엘이 알고 갔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놔뒀어요.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아람 왕 아각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 뭐냐 하면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백성들이 그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환영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그 왕으로서의 가장 그 영광이 뭐냐 하면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적군의 왕이 사로잡히게 되면 뭐 왕복이 있고 막 이렇게 치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에 이렇게 강아지처럼 쇠로 목을 감아 가지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거예요. 승리한 개선한 왕은 말을 타고 탁 오면서 그 밑에는 이 힘없고 이 적군의 그 왕이 옷이 벗겨진 채로 사슬의 목이 끌려서 오는 그 모습이 왕으로서는 이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의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왕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찰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의 소리가 들리고요,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개가 짖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이 틀렸고 잘못했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더 이상 발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그거는요,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내가 욕심 차려서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는 제사, 그때 당시는 양과 소가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명이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딱 들으니까 상황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하면 끝납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사울처럼 그거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가정을 더 위한 것이고 직장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 안 하고 말을 자꾸 틀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도화선이 되어버립니다. 더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550년 후에 모르드게의 사건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 불순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바로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 1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곧 욕망의 소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죠.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너무 늦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킬 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숨기고 막 숨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무엘을 숨길 수가 없는, 이게 사무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정도는 숨길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기부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의 불찰입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백성들이다라고. 그들이 내게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왕이 왜 백성이 두렵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백성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굳이 교회 아니라도 밖에서 뭐 정치권에서 사람 때문에 사람과 연관하고 막 의지하고 막 뇌물을 주고 그러다가 그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돼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유를 달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그 유효기간이 영원히 끝까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떳떳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그냥 덮어두면서 다 겉옷 입으면서 다 포장하면서, 그럴 때 가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말이 그냥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거 삼지 못하면 그 가정도 몰락하거니와 그 후대에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관계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잘못된 거 압니다. 근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아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성장하는데 버릇 없이 자라나고 있어요. 분명히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줘야 되고 나물러야 됩니다. 근데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모가 이렇게 하면 기가 죽어서 제가 사회성도 떨어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기를 못 피면 어쩌나, 그런 마음으로 덮어둔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한 걸까요?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눈물 콧물 쏙 빠지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느끼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삶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게 오는 결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행하는 것 잘하는 줄 알아요. 점점 컸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항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항해를 하면 큰 풍랑을 만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들을 더 신뢰를 합니다. 바울이 아니야. 저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선장, 이 사람은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평소에 계속 운행을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자. 그리고 백부장이 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수많은 소리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유해 주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소리 이외는 우리를 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유하는 소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욕망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욕망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 한 소리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이냐? 아니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후손도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 욕망의 소리냐, 사람의 소리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잠시 머무시면서 판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 두 달 남은 2014년도 또 앞으로 우리의 생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